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결심하고 시작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일단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그 시작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속성을 갖고 내가 처음에 뜻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엇에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두가 무사 안위와 평강과 편안을 바라보며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해결하심과 그런 돌보심을 맛보면서 잘 풀릴 때는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는, 내 뜻이 거기다가 꺾이게 될 때는 참 이 좁은 길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식을 할 새도 없이 점차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대비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앞에서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친 군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라는 고통과 외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교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될 종료 주일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호하며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이 모습 가운데 압도돼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보면서 야 니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를 뭐 죽이겠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야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와 장관이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성경은 18절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표적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리에 목말랐습니까? 기적에 목말랐습니까? 기적에 목말랐습니다. 이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라면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 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었죠. 자, 우리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난하고 누군가는 그런 것을 열망했겠고 누군가는 지독한 가난, 어려운 삶의 궁핍함, 신분의 차이로 인한 억울함들, 이 모든 것을 또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으리라. 각자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소원은 다르지만 이분은 이것을 이루어 줄 수 있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들이 부른 이 호산나가 우리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이 죄에 대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외침을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죄에 대한 구원을 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팍팍한 현실, 어떻게든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쳐내리라. 그러니까 또 환호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바, 원하는 바는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기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 내가 구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큐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재난과 자연 현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제는 옛날에는 뉴스를 보고 아니면 어떤 공중파를 통해서만 들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수많은 다른 개인 매체들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있구나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때가 끊임없이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일단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이것을 따르라 라며 외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금요일날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 갖고 나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언과 방언과 신유와 그 다음에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음과 말씀과 지혜, 지식과의 은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든 내가 어떤 기적을 바라보든 뭐가 있어야 되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가 역사하심을, 누가 영감 받으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감 받으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바라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있더라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위험성이 있냐?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짜들에게 유혹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 해결됨을 소망하며 저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둬도 가시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러면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게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지, 그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끝까지 걷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는가,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그것들만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며 24절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냥 교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돼, 먼저 낮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생명의 절대적인 법칙이기도 하죠. 자, 한 알에 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다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줄기가 자라고 다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형태가 썩어지고 땅에 심겨져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이 말씀을 앞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따르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왔나? 그러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높아질까?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리라,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 이 순간에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한 자리 할 때가 됐구나, 높아질 때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면서 어쩌면 멍멍이 고생한 보람이 이제 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이만큼 내가 고통받으면서도 예수님 잘 따랐으니까 이제 복받을 때가 왔구나 생각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될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실 때는 감사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면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요. 야, 종교를 따르면은 내 마음 평안했든지 어떤 열매가 있든지 복을 받든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뭔데? 하니까 끊임없이 와서 우리가 하는 외치는 간증들이 협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래야 좋아하니까, 힘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다 같이 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거라.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께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더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가? 더 열정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물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끊임없이 해야 돼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은 복 받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봐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으로 걸려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을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때가 언제가 됩니까?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가신 길 따라갑니다. 이렇게 돼야지 진짜 믿음이 되는데,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히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했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내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 나가죠?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죠. 자리도 필요하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 그득그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을 위해서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잃어버리게 될 거다.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이 내 미래였어요. 내 삶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내 생명이었습니다. 그거를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든 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낮아지는 거, 손해보는 거 싫어요. 자존심 내려놓기도 죽기보다 싫어요.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으니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시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시제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한 번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여정이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죽음의 구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 그곳이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조금 괜찮을 때는 이번엔 좀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볼게요. 두 번도 따라가 볼게요. 세 번째 따라가려니까 이거 힘든데,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나만 손해는 보는 것 같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억울함이 찾아올 때, 답답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 가셨으니까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사람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르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별적으로 따랐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믿음의 고백처럼 보였던 그 모든 외침은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픔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픔이 싫습니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방향은 내 마음에 있는 욕망과 내 인간의 본성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이 될 때만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 할지라도 나는 도망치면 안 된다. 결국 이 군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호산나며 외쳤던 이들이 불과 며칠 후에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뭐야? 우리는 우리를 회복할 왕으로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왜 저기서 매맞으려고 해? 왜 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빌라도가 마지막 가운데 내가 이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 당시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죽을 예정이 있었던 살인자를 살려주랴?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거 필요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게 군중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자, 이들은 이런 모습이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운데 따랐습니까? 안정적인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그냥 떠나라 했더니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계산이 된 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멍청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따랐습니다.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거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손에 쥐어진 세상이 그럼 아브라함이 다 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물론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팔아넘기듯이 그런 실수도 했던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가 의지하는 것, 너의 지혜, 너의 꾀 다 잘라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증명해내더라.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도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등지지 않는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 여기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다 아시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만족이 저기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구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군중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12 제자들, 사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오죽하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들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게 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선택하면 우리는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있을 수 있는가? 이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길을 먼저 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세요. 그런데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끔찍해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못 박히고 있네. 그래 한번 까짓 거 져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고통, 괴로움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지는 이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괴롭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죄를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분이셨던 삼위일체의 그 신비의 관계로서 함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당함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절에 이렇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그냥 죽기만 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방법이 없었냐? 다른 방법이 없대요. 이유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개적인 처형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몰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일사자를 써가지고 나는 직업은 뭘 가지고 어떻게 어떤 직업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이걸 위해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이기적이고 연약해서 주님을 다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 주님의 이 타협 없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해야 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 때 지식과 감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에서의 관계 속에 진통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영광에 목숨을 걸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주님의 그 고민처럼 그 고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로 모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가시는 대로. 주님이 내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냥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게 지우신 이 십자가 조금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뇌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 왔나이다 라고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인격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영혼이 붙들려야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만 쫓다가 흩어지는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줄로 믿습니다.